근데 이제 보통 이단들을 보면 어디서 많이 이제 헤매냐 그러면 헤매는 건지 아마 헤매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 아들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를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 보면 이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 세계가 있잖아. 영원 세계. 영원 세계에서 이제 창조하면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잖아. 그래서 이제 창조를 할 때 누가 창조했다고 하냐?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누가 창조 주체가?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냥 구약에는 하나님 창조했다고 하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잖아. 응, 그지? 요한복음 1장. 3절. 여기서 그가 누구나? 그는 대명사잖아. 대명사가 되려면 앞에 어둠이 나올 때 생략해서 대명사를 쓰지. 그럼 앞을 읽어보면 그가 누군지가 나오지.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구를 그라고 해? 응? 그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조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1장 3절에 창조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 그지? 10절에 보면 또 창조에 대한 구절이 나오지, 그지? 창조. 10절 한번 읽어봐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졌다. 이러잖아.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졌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너는 창조는 누가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누구를 지칭하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보통 지칭하지. 아버지 하나님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1장 3절과 10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가 아니면 창조된 게 없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천사도 창조됐을 것이고, 그지? 사람도 창조됐을 것이고, 해, 달, 별도 창조됐을 것이고, 별들도 창조되고,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럼 그가 누구냐? 그 말이야. 응? 그가 누구냐? 18절에 읽어봐, 18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지? 아버지 품속. 아버지 누구를 하지? 성부 하나님이잖아. 성부 하나님의 생각 속에 품속에. 품속이야, 생각 속이야? 품속. 품속에 있는 누구? 하나님이다, 하나님.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독생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이 독생을 갖다가 아들 하나님 갖다가 말이거든. 그럼 이 아들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3절에 창조, 10절에 창조됐다고 하잖아요. 그 아들 하나님. 응?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나타났다.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11절 읽어보세요. 자기 땅에 왔다. 땅.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진짜 지식으로 표현하면 영계에 있던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계에 왔다고 말이야. 이분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천지를? 너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냐면 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신천지 출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신천지 대화를 해보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생각 속에. 그 생각 속이라는 것과 품속이라는 것하고, 사람으로 보면 사람이 사람을 하는데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이 있었다고 해 실제 존재하면서 이게 가장 그 품속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존재를 우리가 품에 품잖아. 그치? 생각이 아니라 품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내가 신천지에서 예수님을 배울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냐? 어떻게 배웠어? 예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 가르치지. 내가 아무리 너희들 교재를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교재는 나는 못 봤거든. 예수님을 언급하고 가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가르쳐주지 않잖아. 적나라하게 배워봤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실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예수님이 성령이 실어났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어. 내가 배울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고 배웠어. 성령의 실어 태어났다고 배웠어. 우리 천지창조에 보면 성령의 실어, 다른 말로 보면 성령의 실은 말씀이잖아.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재림을 초림의 반복을 보잖아. 그래서 재림의 유재열, 초림의 세례. 유재일로 말미암아 이만희 씨가 유재일 동안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이만희 태어났듯이 세례요한의 씨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이 전한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너가 이제 이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한번 읽어봐.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러면서 뭘 비교를 해봐요. 그럼 신천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나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나 예수 찾기를 해봐요. 예수 찾기를. 내가 이제 성경에 지식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가져와야지. 지식을 가져보면 어떤 것을 분별력이 판단력이 생겨요.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신천지는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고 요한 1서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치? 생각 안 나나? 요한 1장 1장 그 여기서 요한 1서? 한번 찾아봐. 요한 1서 1절에서 2절.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 하나의 우리한테 말을 어려운 말씀이 보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였지만 이 영원 생명을 우리가 받고 드러나여 너에게 드러나니 이는 나도 삼킨 기사가 우리에게 드러냈지만 내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천지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제 신천지 하나님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잖아. 하나님은 두 하나님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 계시고 보이는 하나님인 성경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럼 성경이 왜 하나님이냐 할 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시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기억나지? 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말이 마차가 틀려. 응? 성경으로 해석하면 말이 많이 틀리냐?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말씀 대신에 성경을 넣어서 한번 읽어. 한번 읽어봐봐. 그때 말씀 성경이요? 말씀 대신 성경이 말씀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단어를 바꿔 읽어도 맞아야 돼. 문맥 그대로 흘러야 돼. 그때 성경이 계시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 함께였으니 이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케이, 읽어봐. 태초에 하나님 그가는 성경을 얘기하자. 그를 성경으로 다시 바꿔서 읽어봐야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 함께였고 완전히 그로 성경을 넣어야지. 성경으로 말미암아 생각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도 성경으로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
성경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진짜 어둠이 깨닫지 못하거나 계속 하나님께로 보내신 것은 사람이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이렇게 하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지 않으며 그는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한 믿고 세상이 와서 각 사람을 믿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이 그들이 성령이잖아. 성경이 세상이 되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었으되 세상이 성경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성경을 성경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입장하거나 사람의 뜻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니라.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권하시네 우리가 성경에 원하는 분이 아버지의 승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거나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성경으로 배웠잖아, 말씀을. 배웠잖아. 말씀은 성경이라고 배웠어. 그러면 이제 말씀 대신 성경을 넣어도 문맥이 맞아야 되잖아. 그치? 자, 너가 알기로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할 때 언제부터 성경이 존재하게 되냐? 성경은 모세 때부터 존재해. 무슨 때부터? 모세. 모세 때부터 성경이 존재하게 돼. 그래서 모세가 쓴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해.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대. 그래서 모세가 쓴 성경의 내용은 창세로부터 내용이 있지만 성경이 글로 써진 것은 모세 때부터 써서 누구부터 써서? 모세 때부터 써서 누구?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쓴 마지막 성경책인 계시록으로 성경 66권이 그지? 계시록 성경 66권이 완성이 돼. 계시록이 있었을 때가 AD 한 100년 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모세는 그러면 AD 몇 년이나 했을 때, 저 BC 몇 년이나 했을 때, BC 몇 년? 1440년, 1500. 1500년. BC. 예수님이 오기 전에 1500년 전부터 써진 거라, 이렇게 얘기해. 그지? 그러니까 태초,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는 성경이 있었어, 없었어? 성경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모세 때부터 있었어. 그럼 우주 만물 창조될 때는 성경이 써졌냐, 안 써질 때는? 이 성경의 나이는 모세의 나이보다 많아, 적어. 모세가 나이 40살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어. 그런데 그게 무산이 돼. 무산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 그래서 미디안 광야를 도망을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뭐하고? 결혼하고 직업은 뭐야? 양치기, 목자 생활을 했어. 목자 생활을 하는데 40에 하다가 80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80세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면 모세가 성경을 썼다고 하잖아. 그러면 80살 이후에 성경이 써졌겠어? 80살 이전에 성경이 써졌겠어? 성경의 내용은 창세로부터지만 성경 실적 책으로 써질 때는 언제부터 썼다고? 모세가 썼단 말이야. 모세가 썼어. 그러면 성경의 나이는, 세상 나이는 모세보다 많아, 적어? 응? 적지. 근데 실천제는 창세부터 성경책이 창조를 했다고 말하잖아. 성경책이 창조됐대. 이 성경책이 어디 있었대?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함께라고 할 때는 하나를 함께라 하냐, 둘 이상 함께라고 하냐. 응?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분리 있는 상태를 이제 붙여서 부를 때 함께 이렇게 부르잖아. 아버지와 함께. 그렇지. 하나를 함께라고 말하지 않잖아. 둘 이상을 공동으로 부를 때 함께 이렇게 부르지. 그치? 그러면 그 성경은 이때는
안 써져 있을 때잖아. 근데 성경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 신천지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얘기야, 틀린 얘기야? 했는데도 기회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가요. 피곤해서 그냥 기억이 안 나가요. 그러면 말씀 대신에 다시 예수님으로 단어를 바꿔서 한번 읽어봐. 실제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그거 대신에 예수님을 해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 함께 계셨고 아무리 예수님으로 알미암아 전가 되었든지 하나도 그가 없으신 것이 그거는 예수님 말이야. 예수님이 모셨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이같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믿지라 우리에게 부탁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됐다. 이거 내가 이제 이해되냐? 예수님으로 읽어야 돼. 성경으로 읽어야 돼. 예수님으로 읽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호세아로 넘어가잖아, 너희들. 호세아. 호세아 4장 6절. 읽어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마음은 주다. 네가 지식을 잃어버렸으니 이러고 너를 버려 내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이루고 있으니 너 주의 사람들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지식을 뭐에 대한 지식으로 해석을 해주냐? 신천지는 뭐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말한다고? 신천지 이 지식을 뭘로 해석을 하죠? 성경을 해석해 주잖아.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호세아 4장 6절로 연결하고, 그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요소한다. 아마는 성경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 여성 공부 중에서는 제일 때는 비유풀이와 실상, 비유풀이와 실상을 모르면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지식은 뭘 얘기하는 거야?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디 없나니 이와 같이 땅에 덮친 물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를 단어를 바꾸잖아. 성경을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바꾸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6장 6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를 바꿔버리지. 성경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왜?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나 성경을 안다는 똑같다. 이 성경을 알자, 힘써 알자, 성경을 보면 안다. 그리고 이제 조림 때 봐라. 성경대로 예수님, 구약대로 예수님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예언을 모르니까 예수님 배척했잖냐. 다만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 배척했잖냐. 제일 때 성경대로 오신 이긴자 이만 씨를 이단 괴주라고 하고 배척한다. 그러면 안다. 이렇게 풀어가잖아. 그래? 왜 내가 잘못 그러냐?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은 가장 시비를 많이 거는 분이 누구냐 그러냐.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말한 예수님이 아닌 단어는 예수라는 단어를 쓴데 다른 내용으로 바꿔버려요. 다른 내용. 성경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소개하잖아. 말씀이 원어는 뭐냐? 로고스야, 로고스. 예수님은 로고스로 소개해. 그럼 로고스란 말이 뭐냐? 여러 가지 로고스란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헬라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불로부터 나왔다. 어떤 사람은 물로부터 나왔다. 어떤 사람은 땅으로부터 나왔다. 막 이렇게 여러 나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헬라의 그 신화도 보면 그 신의 어떤 시체로부터 뭐 나왔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물, 불, 뭐 땅, 뭐 흙 이렇게 만든 누군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누군가를 우리가 로고스를 하자. 창조주, 인격적인 창조를 로고스를 하자.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지. 너희들이 창조한 로고스가 있다고 했잖냐.
그 로고스가 지금 유대의 땅에 온 이 예수다 하고 이제 쭉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성경 소개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영혼 세계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일체 하나님 계시다가 그죠? 창조. 그래서 보통 이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더라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창조를 성자와 성령의 창조. 성부를 계획하시고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창조됐다. 이거 이제 창조하시고 이렇게 쭉 오잖아. 그래서 이거 이제 초림에 이제 계셨던 분이 여기 구약시대에 활동을 하셨지? 활동하신 분이 이제 성령이 돼, 성령이 돼. 성령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일단 오셔. 그래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재림 때 이렇게 강림하시잖아. 그지? 재림 때 예수님이 강림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강림한다고 배웠냐? 예수님이 재림 때 강림하는데 어떻게 강림하냐? 영으로 강림하신다. 영으로 강림해서 누구에게? 이만 씨의 육체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성령으로 인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사람의 몸을 가지죠. 그치?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하냐, 몸까지 부활하냐? 그러면 승천할 때 영으로만 승천하냐, 몸까지 같이 승천하냐? 예수님 승천할 때 영으로만 승천하냐, 몸까지 같이 승천하냐? 몸까지 같이 승천하지. 근데 거기는 영으로 승천으로 가르치는데 너는 이제 같이 배웠냐? 그러면 강림할 때 영으로 강림하면 어딘가 몸은 영과 떨어져야 되잖아. 그지? 영으로만 오려면 몸은 어딘가 다른 데 있어야죠. 그렇잖아? 그 생각해봐. 몸과 영으로 승천을 했어. 재림을 또 재림을 해. 그럼 몸과 영이 갔으니까 몸과 영이 다시 와야 되잖아. 근데 이 말씀은 아니야. 예수님이 영이 나한테 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예수님 몸은 어디 갔어? 사람의 죽음을 말할 때 사람이 죽으면 목숨, 숨이 끊어진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영과 육이 하나로 있었던 영과 육이 영은 영, 육은 분리가 된다. 분리된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을 하시려면, 강림을 하시려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해요. 뭔가 이게 분리가 됩니다. 생각 많이 해봐야겠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 몸에 가는 게 아니고 몸과 그 초림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런 상태로 재림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몇 절이야? 5절에도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알아. 그러니까 이 말씀, 일반 성도들에게 예수님 있을 수가 없어. 나에게만 예수님이 있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예수란 이름 같이 부르지만 철저히 왜곡을 시켜,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왜곡을 시키면 좀 다른 예수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 이렇게 부르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세계에서부터 영혼 세계에 있었던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이 말씀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요놈 몇 장 몇 절에 거기 보면 품에 있는 독생한 하나님이다. 그가 이 땅에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 이 신천지가 가르친 예수하고 성경이 가르친 예수님하고 다르잖아. 예수란 단어는 같이 쓰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
예수? 다른 예수. 그래서 그 진짜 이건 초림 예수, 내가 그 얘기했잖아. 초림 예수. 예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 플러스 예수님의 육체, 이게 초림 예수고, 재림 예수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 플러스 임하는 육체. 네? 그럼 이 예수하고 초림 예수, 재림 예수하고 예수라는 이름 같이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다르잖아. 다른 예수잖아. 초림 예수하고 재림 예수는 다르잖아. 그지? 예수라는 이름 같이 가졌어. 그지? 이런 거 갖다 걸려. 이꼴 되냐? 안 되지. 근데 너희들은 이것도 예수고 이것도 예수고, 여기는 초림 때만 예수요, 재림 때 예수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예수는 똑같은 한 예수지 다른 예수 없어. 근데 두 예수잖아, 두 예수. 너가 배운 예수는 두 예수야. 그럼 뭐 죽은 예수를 배우잖아. 죽은 예수. 부활해서 영원히 사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 어째 죽은 예수야? 영광이니까. 영광으로 육과 영 분리가 되어 없었거든. 영과 영 분리된 것은 죽은 자를 영과 영 분리됐다 보는 거야. 근데 죽은 예수를 믿으면 무슨 구원이 있겠냐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죽은 예수를. 하나님은 죽은 예수 아니면 구원자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 그치? 영광하니까 예수를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하나님 대적한 자들이잖아.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대적한 자 신천대로 말이야. 그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응? 저 오전 얘기했던 것도 좀 연결해서 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4절 봤죠? 로마 3장 24절. 로마 3장 24절. 로마 3장 24절 봤죠? 24절. 그래서 의인이 되셨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인데, 내가 볼 때 난 죄인이야.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볼 때 죄인이야.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야. 그죠? 아버지를 봤을 때는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분명히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예수 때문에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 말이 권위가 있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가 예수 믿었지? 그럼 죄를 짓고 살지만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누구 말이 권위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냐? 그치? 재판장에서 검사가 저놈은 자가 죽일 놈이고 사형을 시켜야 되고 와 하게. 근데 재판장이 판사가 무죄! 강명! 하면 나가는 거야. 바로 못 믿고 나가. 누구 말이 권위가 있어? 검사 말이 권위가 있어? 판사 말이 권위가 있어? 판사 말이 권위가 있어. 이 신앙생활은 그거야. 내 말에 권위를 두고 누군가의 말에 권위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예수 때문에 의인이야. 내가 생각하면 내가 무슨 의인이요? 난 맨날 죄 짓고 살고 오늘 또 죄 짓고 살았는데 난 죄, 나 의인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갈 거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권위해서 맞아요. 나는 죄 짓고 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의인이 되면 죄인은 어디가 확실해? 죄인은 불못이 확실하잖아. 의인이 되면 어디가 확실한 거야? 의인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야. 다른 말은 천국이 확실해져.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확실해져. 또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요. 그들이 믿는 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짜 이 법을 믿지 않는 것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심판했는데 심판. 하나님 심판했잖아.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심판했잖아. 심판했는데 심판에서 면제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당하는 사람.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도 있고 심판을 당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당해. 근데 모든 사람 중에
심판을 면제받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제한다. 요한계시록 20장의 표현대로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버린다. 예수를 믿을 때 생명책에 기록이. 누구 생명책? 이만희 총의 그 도적부에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있는 생명책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기록이 된다. 그러면 기록이 되면 심판 면제 이렇게 됩니다. 무슨 면제? 심판 면제. 총의 교적부에 등록이 돼 이만. 근데 누구? 예수 본인만이 예수 되잖아. 너희들은 예수 아니면 너희들은 순교자 얘기냐? 너희 순교자 영만 받아야 돼. 그렇잖아. 순교자 영만 있는 자들은 심판 이렇게 합니다. 예수가 있어야 심판 면제인데 예수가 없는 데는 심판 불법 영원한 고통 속에 살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자, 히브리서 9장. 내 말 아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은 사람이 죽는 것이 부부의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왕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시마도 잡고 구원의 일을 해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관한 전쟁에 기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죄와 상관없어. 예수를 믿으면 죄와 상관없는 자들. 그래서 죄와 상관 있는 자들이 있고 죄와 상관 없는 자들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저의 신천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어. 예수님이 씨를 부린 밭. 예수 믿는 자들은 죄와 상관이 없어. 그들에게 비유풀이와 실상을 전해줘서 육체 영생을 얻게 한 것이 이만희 씨의 사명이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예수 믿는 자였어? 예수 안 믿는 자였어? 예수 안 믿는 자였죠. 그럼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상관이 있는 자야. 죄와 상관이 있는 자가 신체적으로 한 거지. 그러면 이만희 씨가 말하는 것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죄와 상관은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아담에게 선언했듯이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죽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근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누구?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죄와 상관없는 자가 오셔서 그들을 부활시키자. 그래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믿는 모든 자들과 또 타락한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행복 속에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 예수님이 오신다. 뭐 했다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시각 관계에서의 전환 사원에게가 초라한 영광과 비교했었고 피조물이 보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역사하는 것이니 피조물이 혐오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도 의미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과 떠받들고 동물의 삶과 희망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갈 때까지 함께 상식하며 함께 고통이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이 처음 있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영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의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거든. 근데 예수 믿지만 우리의 몸은 병들고 사고나고 늙어서 죽어가. 그치? 그럼 몸이 성령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제일 마실 때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걸 갖다 몸의 성령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 말하면 그때 육체 영생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누구도 피조물, 그냥 인간이 아닌 모든 것들도 인간만 죽는 게 아니라 소도 죽고 말도 죽고 나귀도 죽고 그잖아. 모든 것들이 같이 인간만 죽으면 다 죽어. 근데 예수님 제일 마시면 그때부터 모든 죽음이 없어져. 피조물,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 모든 것도 죽음이 없어지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난 새로운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지금은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왜 죄와 사망 자에게 오시냐 하면 몸의 속량을 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온다 그 말이지. 비유풀이와 실상제대 주려고 예수 온 게 아니라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자. 우리의 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청산이 됐다. 구원 영생의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누구? 2000년 전에 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2020년 됐어. 그지? 그러면 이 전의 사람이 있을 것이고 후의 사람이 십자가 이후의 사람인 것이지. 우리는 2020년에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거냐, 돌아보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보는 거야. 그치? 그럼 예수님 전에 모세 때나 아브라함 때나 이때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서 돌아보면서 바라보면서 뭘 보면서 바라보냐? 제일 때 양, 소, 염소 이 제물들이 누굴 얘기하는 예수들 이것을 통해서 이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그지? 이제 성화 여기까지 하고 예, 좀. 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네, 밥 제가, 먹으면서 예, 쉬었다가 정 목사님